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전 여행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제일 좋은 게 저희 집이고, 저희 사무실 제 자리가 제일 좋아요. 저는 거기만 있으면 돼요. 뭐 딴 데 뭐 좋은 거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런데 6월 초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것도 해외로 유성지방,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랑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 기독교 공인 국가인 조지아라는 국가를 가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알메니아라는 국가를 가게 되는데, 또 뭐 요새 전쟁도 있고 그래서 두바이도 거쳐 간다고 하는데, 이게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간다네요. 갈 수 있대요. 뭐 지난주에도 갔다 왔고 지금도 많이 가들 있고 그렇대요. 제가 목회를 2005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감리교단에 서리 전도사로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방에서들 많이들 가는데 전 처음 가보는 거예요. 지방에서 가는 여행. 그리고 2005년도에 목회를 시작하고 해외를 가보는 게 선교 빼고, 해외 선교 빼고 그냥 여행으로 가는 게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터키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온 거랑, 어머니 모시고 그 여름휴가 한번 갔다 온 거, 이게 전부인데, 저 같은 사람은 왜 여행을 싫어하느냐면, 아직 열흘도 더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 걱정이에요. 이게 비행기에서 짐은 내가 뭘 싸가야 되는 건지, 이게 제대로 싸갔다가 이거 통과가 못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난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부터 벌써 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면,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조용히 평안히 앉아 있다가 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시끌벅적하게 그 나라 뭐 문화도 체험하고 야시장도 가보고 또 뭐 액티비티 활동들도 좀 하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좋은 여행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좋은 숙소 가서 좋은 음식 먹고 그냥 조용히 있다 오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중에, 부류 중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거 막 로망으로 꿈꾸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자기가 이제 60세가 되면 무조건 자기는 거기를 한번 갈 거다. 70세 은퇴하면은 건강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가겠고, 교회에다가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서 한번 갔다 오겠다. 그 길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야고보가 묻힌 성당이 있대요. 약 800km가 넘는 거리예요. 빨리 걸어야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는,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은 막 50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휴가도 내고 심지어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짐을 꾸리는 청년들과 어른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거길 가는 거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숙소도 마땅치 않고 음식도 불편하고 그러면서 그 여행을 왜 가는 건가?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갔다 오신 분들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 길을 걸다 보면
길에만 하게 되고 모든 잡념을 내려놓게 되고 나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험난한 길을 걸을 때 깨달아지는 깊은 진리가 있겠지요. 땀을 흘리며 걷는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무게와 의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힘든 길보다 쉬운 길을 찾고 좁은 길보다 넓고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한 자리 찾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찾고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욕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이제 교회 미래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상들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대로 좀 맞아떨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큰 교회들은 계속 커질 거고 오히려 우리 교회 같은 중간 정도의 사이즈, 중소형 교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런 예측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작은 교회들은 작은 대로 잘 버텨나가고 또 그들만의 매력이 있는데 큰 교회들은 또 큰 교회 나름대로 또 성장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이런 중소형 교회들이 가장 힘들 거다. 아마도 이런 마음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편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들, 좀 넓고 편안한 길을 선호하려는 마음들, 그리고 또 큰 대형 교회가 주는, 이름이 주는 평안함, 안정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우리와 똑같이 쉽고 높은 자리에 욕심을 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이 언제나 중요한 자리에 12제자들에서 따로 3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복음서죠. 절반을 딱 자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이 앞에 있고요. 앞부분 절반이고 나머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 돌아가시기 위해 가는 길이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일주일간의 삶을 아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마가복음이죠. 예수님은 방금 전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자신은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무려 3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너무 신났겠어요? 나 이제 예루살렘 간다 막 이러면서 신났겠습니까? 가는 그 여행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고 한없이 가기 싫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불쑥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원을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이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나는 하나님 우편에 얘는 하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요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 부활을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를 뒤엎고 화려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저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의 속마음은 이러했을 겁니다. 나는 첫 번째로 부름을 받은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옆에 그때 앉아야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멋진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앉으면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될 거야.
한껏 기대에 부풀어 영광과 권력의 자리를 탐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인 건 꿈에도 모른 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하는 길로만 착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를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잔은 종종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죠. 즉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그 고난의 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역시 마찬가지죠. 완전히 물속에 던져 넣어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거 함께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할 수 있다고, 난 예수님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고난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뼈를 깎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이 12명 중에 또 다른 사람인가? 그런데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엿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엿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이들은 왜 화를 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분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냐라며 화를 낸 겁니까? 아니면 어쭈 나보다 먼저 선수 쳤네? 라고 생각하며 화를 낸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똑같이 욕심이 가득했던 거예요. 권력의 중심에 앉고 싶어하는 똑같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고생했는데 다 똑같이 같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어떻게 저 둘은 따로 저렇게 부탁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선수 쳐서 좋은 자리 가로채려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민낯이 아닐까 합니다.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제자들이 이 부끄러운 다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함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섬기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보다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는 자리를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남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살아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보다 모두가 박수 쳐주는 영광의 자리를 더 좋아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야기를 남겨주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이기심으로 분열되어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전혀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세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법칙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대접받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으뜸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이나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도리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남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오히려 더욱 낮은 자세로 이웃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지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 만연했던 고지론, 즉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높은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소문 없이 섬기고 주변을 위해 사는 것, 어떤 것을 더 좋게 생각할까요? 어떤 것을 보고 더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장 낮추시어 우리를 섬기시고 급기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 즉 값을 지불하는 희생양으로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가장 높고 위대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고 싶다면 오히려 섬겨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저 듣기 좋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할 꼭 삶의 실천 방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박수받고 편안하게 군림하는 쉬운 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쁨, 생명력은 십자가를 지고 남을 섬기는 그 길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철없이 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십자가의 길보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영광의 길이 더 좋았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지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야고보는 더 이상 세상의 영광과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된 그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죠. 그리고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철없던 고백이 진짜
순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까지 내어주는 진정한 종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힘든 십자가의 길보다 쉽고 평안한 영광의 길만을 좋아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렇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은 그래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보다 남에게 대접받고 박수받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남들이 보기에는 좁고 힘들고 알아주지 않는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친히 걸어가신 그 의미 있는 참된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